자, 여러분들이 시청하셨던 교회 영상, 우리가 49년 된 교회를 축하하며 또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새기하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완성되고 나서 설교 전에 대여섯 번 미리 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부터 이런 웅장한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과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또한 저에게 받았던 은혜는 뭐냐, 40년 전에도 그곳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20년 전에도 교회에 함께 그 자리를 지켰고 1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호산나 교회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비하면 연세도 많이 드시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쁨이요 자랑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다시 동영상을 만들 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또 새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목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호산나 재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 함께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갔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호산나 교회가 어떤 의미로 기억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호산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재단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주 전에요, 3050 세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순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4장에 의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가 무언가를 지시할 때 내 뜻도 있지만 아멘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같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그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정말로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 평범한 말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약속 같은 내용이기에 어렵다, 그리고 무섭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정말 배반하고 나갔지만 나머지 10명은요 정말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저들은 이 마을 저 마을 가면서 생명을 던져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만 죽이고 나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정말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는 오히려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를 걷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말년에 평안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더 고통과 힘든 여정이었지만 믿음을 지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 종교자들은 더 험하게, 더 심하게 박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 황제는요, 자기의 정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절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였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절하였고, 결국 정말 끔찍한 박해가 오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휴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요한을 위로하기 위하여 환상을 보여주었고 말씀을 나눠주었고, 그런데 그 말씀은 단순히 요한뿐만 아니라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위로해주고 평강을 주기 위하여 말씀하셨고, 바로 요한이 그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게 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로 쓰여졌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처럼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위로해 주기 위하여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교회라서 7이라는 것은요, 성경 가운데 완전 숫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7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 아니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칭찬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책망도 하고 있는 내용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무조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신앙을 견고하기 위하여 책망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만 할 줄 알았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지금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냥 위로해주고 사랑만 전해줘도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너희들 향하여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단풍 구경하러 떠난 사람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주일날 말고 내 즐거움과 평안을 위해서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양 예배드리면 온전하게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우리끼리 잔치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참 오묘합니다. 평생 사랑하고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년 정도는 사랑하지만 그 이후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삽니까? 뭐로 살아요? 그냥 살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으로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액체와 같아서 늘 마음이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순종하지만 그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좋지만 그 사랑이 모자라 우리 뜻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볼 때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차갑고 뜨겁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첫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로마 황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교회 다닌 것만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첫 신앙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또 한 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오른손을 한번 펴보세요. 오른손을 내 가슴에 대봐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가우면 회개하십시오. 뜨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 내리시고요.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내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뜨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건물은 으리으리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이 차가워서 주님이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도시가요,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왕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의과대학이 있고요, 안약 제조로 유명하여 풍부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풍부한 도시 가운데 교회도 번쩍번쩍하고요, 잘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건물만 번지르하지 성도들이 뜨겁지 아니하고 연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성도들 향하여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로마 핍박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힘들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하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요, 바로 교회들 향하여 무조건 칭찬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의 예배를 바라보며 주님이 평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교회 가운데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었다면 어떤 교회를 칭찬하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이 교회는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 교회는 얼마나 위대하기에, 얼마나 정말 큰 일을 이루었기에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할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른 교회는 책망하는데 빌라델피 교회를 칭찬하니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뤘을까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 큰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열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 기준과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요,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회사에 공헌을 할 때 공로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칭찬하는 성도는 무엇이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를 주님이 주목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는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주인이요, 어쩔 수 없이 먼 곳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일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서 수확을 남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3명의 종에게 다르게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자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지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떠났고요, 수확의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이요, 주인 앞에 그동안 열심을 하여 수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얼마를 남겼습니까?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2달란트는 얼마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5달란트가 5개를 남겼고요, 2달란트가 둘로 남겼으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5달란트가 2.5배 더 많은 수익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요, 갑절로 축복해 줬는가? 우리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오늘은요,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는 2.5배를 남겼으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갑갑절의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한 자도 틀림없이 2달란트에게도 5달란트에게도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격려하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재능에 따라 그 재능대로 나누어졌고요,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면 2를 남겼든 5을 남겼든 그 재능에 따라 열심을 다한 자에게는 당연히 칭찬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1달란트 남긴 자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아니, 그냥 본전을 드린 거니까 칭찬은 못 들어도, 그리고 책망받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향하여 책망뿐만 아니라 먼 곳으로 내쫓으면서 너는 영원히 내 종이 될 수 없다 라고 쫓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주님은요, 오히려 1달란트가 조금 남겼을지라도, 아니 손해를 봤을지라도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면 오히려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1달란트의 사명을 주었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자를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델피아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세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한국 땅에 보면 정말 초대형 교회도 있고요, 큰 교회도 있지만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는 100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적은 능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적은 능력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부족하더라도요, 내가 연약하더라도요, 내가 건강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립감사주를 앞두고요, 교회에서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 지지난 목요일에 우리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청소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자, 청소하기 전에 선교별로 명단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감사하게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여성분도 오셔서 29명이 오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청소 아줌마가 매일 청소하지만 구석구석도 찌든 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인원이 더 필요해 갖고 제가 그날 주일날 오후에 5명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당일날에는 9명이 더 와서 38명이 와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구나. 정말 평일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많은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자라고 할 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건지 같이 지켜보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당연히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는 우리 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인 오이자 권사님이 참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총회장이라는 직분이요 참 부담되는 직분이다 보니까 올해는 자원하는 자가 없었고요,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우리 오이자 권사님이 80세가 훨씬 넘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실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총회장 할 사람이 없는데 권사님이 하셔야죠. 아마 권사님이 예전이라면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지만 연세가 있다 보니까 혹여나 교회에 피해를 줄까봐 못할 거라고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였습니다. 또 제가 감리사가 되어서 많은 일 하다 보니까 교회 활동도 많고 봉사하다 보니 우리 권사님이 자꾸 무릎이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요, 무릎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힘들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말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요 정말로 몇 번이고 업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고마운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분이요 이번 창립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창립감사주일 말하여 제가 케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케이크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올해 49년이니까 내년 50년 되면 권사님 조금 많이 해서 좋은 일 하시고 올해는 그냥 지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권사님 형편을 아니까, 그리고 권사님이 정말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권사님 형편을 아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케이크까지는 못하더라도 떡이라도 해서 정말 창립감사주일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여 오늘 귀한 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봉사하고요, 그렇게 헌신하면 참 대접받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더 사랑하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더 사랑하고 싶고요, 더 하고 싶은 것이 믿음이고요, 그런 자리까지 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해서 드린 것처럼요, 지금 로마 황제가 각 교회를 핍박합니다.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신앙을 지켜야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칭찬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저도요 우리 호산나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권사님 힘드신데 식당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저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몸으로 힘들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이 칭찬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 숫자가 많아서 큰 역사를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것까지 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라오디아 교회처럼 정말 교회는 든든하지만 형식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고백처럼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위에 은혜와 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